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 세 가지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죠. 깨달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받아서 그걸 믿는 자가 됐다 하는 표가 어디 있느냐? 뭐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고 있는 표가 된다. 언약의 표징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됐죠. 그죠? 그때 할례를 받으라. 그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거죠. 침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것이 그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상당히 깊은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포피를 할례로 한 언약이 이제 그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내면적인 근본적인 할례의 본질이 우리 죄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된 아브라함과 또 이제 사라 이제 그 같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89세의 할머니예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늙었죠. 할머니가 됐어요.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으로 이걸 기록하시고 오늘 또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파해서 우리 것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잘 살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잘 의지해서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제 15절에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그랬죠. 사레에 지금 사레. 근데 이름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89세 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죠. 그 사람이 바꿔진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육적인 자 또는 그 인본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싹 걷어내고 연단시켜서 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계명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죠? 이와 같이 사라에게 계명해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했죠. 레가 아니라 라란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졌죠? 이것은 그 사례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육적인 데서 영적인 걸로 바뀐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인 사례가 아주 온전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온전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죠. 어찌 그렇게 바꿔지게 됐는가? 사례가 신앙이 이것은 단적으로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묻는 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그 중심,
그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18장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고 네 아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고 답변하잖아요. 창세기 18장 9절에 그죠? 사례가 어디 있다고요? 장막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장막 안에 있다. 그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그 사례의 믿음에 관한 걸 말하는 거죠. 그 장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장막 안에 사례가 있다는 것은 장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사례에게 증거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죠. 사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장막, 즉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역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사례는 그 교역자의, 아브라함은 교역자 같은 그의 인도를 받는 교회 직분자와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로 그게 이제 장막인데, 즉 교회인데, 사례,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딴 데 있지 않다고요. 딴 데 다른 일로 보질 않고 장막 안에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곳, 그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해서 사례를 인도하는 곳, 그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으로 임하고 있다. 이게 장막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했을 때에 연단을 했죠. 13년 동안. 그 13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3년간 완전하게 연단받았죠. 이것을 다 보고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함께 연단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도 받은 거죠. 사라도. 그러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온전하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찾아오셔서 새해까지 언약을 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온전하게 된 아브라함이잖아요. 99세. 그때의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고 사는 거죠. 사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례의 믿음을. 그래서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장막이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저와 같이 믿음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그대로 저 연단할 때 같이 연단 같이 받고 이렇게 같이 지금 믿음이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죠. 이제 그럴 때에 내 아내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진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죠. 사례가. 이것이 이제 그 계명된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큰어머니라는 뜻이죠. 사례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새로 주신 거예요. 사라라 하라. 이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들의 어미가 된다고 해요. 사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큰어머니가 아니지 육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사라가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라가 되어진 그가 그 믿음으로 낳는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의 어미가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믿음의 사람. 예? 이것이 사라라 하는 거죠. 이름을 사라라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사라가 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사례의 자리에서 사라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신앙,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신앙에 오르기까지를 기다린 거라는 말 하나님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89세 된 사라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사라와 같이 우리도 되기를 하나님이 계속 작업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를 세워서 장막안에 먼저 그 믿음으로 세운 교육자를 통해서 모든 그 직분자나 교인들이 전부 같이 신앙이 같이 한 신앙이 되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믿는 분량이나 모든 것이 평균되게 함이라, 다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믿음을 먼저 된 자가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좀 믿음이 떨어지는 가족들도 전부 같이 하나 되게 함이라, 다 믿음으로 평균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쓰고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사라가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루신다고 합니다. 예. 믿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6절이죠. 16절인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녀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는 것은 아들을 낳게 한다. 그래서 큰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한다. 이 복을 준다는 거죠.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례가 지금까지 89세까지는 사례였잖아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사라가 됐죠. 근데 지금까지 89세까지 이 여인은 돌석자 성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아이를 평생 동안 낳지 못했죠.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갖다가 이제 그 남편에게 동침해서 부인처럼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튼 사라가 아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89세까지 늙었어요. 근데 89세는 지금 이 여인의 월경이 있잖아요. 경수가 있어야 아이를 낳는 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월경, 그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가 죽은 거죠. 여인의 태가 죽은 거예요. 그게 지금 89세 이후로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아이를 낳질 못했고, 예? 이후로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이 상황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됐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중요한 게 11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11장 11절에 보시면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아멘. 89세 된 사라가 수태할 나이가 지났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근데 오직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받아서 아이를 수태하게 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라는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즉 사라를 통해서 나온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예? 그랬죠? 예?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죠. 근데 아이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6절 바로, 창세기 17장 16절에 바로 내 아내 사라가 지금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21절에 내년 이맘때 되면, 그러니까 10달이 차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오는 표가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 낳은 이삭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 말씀했죠. 아주 지금 바로 잉태해서 이로부터 10달 차면 이맘때 내가 돌아오는데 이제 아들을 안고 있게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까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있죠. 그러나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직접 이제 아주 곧바로 지금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씀 지금 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 이름이 바뀌어진 건 영적인 믿음의 사람 바뀌어진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믿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나는 불가능한데 그 말씀 자체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멘하고 딱 받아들인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가지고는 그 태가 죽은 것을 살려서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 이미 주신 말씀도 믿지만 지금 바로 그 구체적으로 딱 지금 찍어서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7장 16절, 20절, 21절.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능치 못하게 없는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거죠. 살아 움직이죠. 그 말씀에 죽은 태를 살린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난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것은 육체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저 정상적인 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난 아이가 아니고 죽은 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죽은 태를 살려서 잉태하는 힘을 줘서 거기서 말씀대로 난 거잖아요. 그 말씀에 성취된 것이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약속의 씨잖아요. 약속의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은 태가 죽었었는데 불가능한데 낳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거잖아요. 그 말씀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 있었죠. 그는 7은 다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의 그 육신의 자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 약속의 씨가 중요하다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그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가 있죠. 산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처녀인데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리니, 내가 수태하리니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근데 믿음이 좋은 거죠.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말씀하신 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님은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하고 그냥 받아버리고 그렇게 화답한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그 믿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잉태케 해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처녀가 정상적으로 남자와 이렇게 동침해서 낳는 아들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을 입고 태어난 것이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죠. 약속하시는 그 말씀, 메시아가 우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처녀를 통해서 말씀이 육을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을 입어 오신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한 거예요. 말씀, 태초의 말씀 육신 입은 거죠. 이것과 살아 죽은 태, 여인의 태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 같은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제 출산했잖아요. 아이가 낳았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그 믿으니 말씀이 잉태돼서 태어난 게 예수님과 같이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신다고 했죠. 내년 이맘때 돌아오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표가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는 그것이 내가 내게 온 표다고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표가 임마누엘 표가 예수잖아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는 표가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는 거죠. 그게 같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받아 낳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난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씨들이라고 안 하고 씨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다. 사라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힘으로 더 잉태해서 난 이삭이나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낳은 거나 똑같다고 해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유대인들은 이건 아주 최고로 난해 구절이에요.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아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난해 구절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믿어지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저도 뒤늦게 믿었지만 기적이죠. 이거 믿는 것이 깨닫고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체험하고 엄청난 복을 받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있다면 이 기적을 체험하고 복된 자가 됐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이 몸이요. 우리라는 사람이 그릇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진 우리는 그릇이 되잖아요. 말씀의 그릇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대로 이루잖아요. 그 믿음을 말씀을 받아서 담고 있다면은 말씀의 그릇이 됐다고 하면은 자기를 그 그릇을 통해서 말씀 그 내용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태인 사라에게 이루어지듯이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가 되어 예수님 탄생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말씀을 담은 믿음으로 담아진 거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의 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성취된다는 말이죠. 이게 열매 맺는 거죠. 이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열매 맺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고 천연 우리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할 수 없고 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죠. 화답을 해야죠. 이게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 그릇.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주보의 말씀 요약의 세 번째, 그녀는 실로 아브라함의 누이요 내 아내가 되었도다 그랬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다 그래요. 누이 동생이다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편이라고 안 하고 오라비다 그죠. 이게 창세기 20장 5절에 나오죠. 아비멜렉의 이방 땅 이방왕 아비멜렉에 갔을 때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죠. 여러분도 엄청나게 사라와 똑같이 사라보다 더 아주 이쁜 미인들이에요. 다 여성들이 다 사라보다 더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첫째 바로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생동하고 있잖아요. 그 미인인 거예요. 그 사라가 미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안심할 수 없잖아요. 얼굴 이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한 거예요. 예? 창세기 20장 5절에 아비멜 왕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라비다. 그 부인은 이제 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동침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아내를 그 아비멜렉 왕이 동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서 스톱 시켰잖아요. 너 쳐 죽이겠다. 벌벌 떨어서 왜요? 남의 아내를 네가 취하니까 그렇다. 아니 그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네가 악해서 그렇게 말한 거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20장 12절에 아브라함 불러서 들어보니까 이 사라는 내 누이 동생이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의 딸이다. 같은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 같이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난 딸이 이 사라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다 그래요. 예? 누이가 맞다. 난 오라비고. 그런데 또 내가 결혼했으니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다. 아버지가 같다 이제. 태어난 그 근본인 아버지가 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같다 그죠. 이래서 아브라함이 실로 그녀는 나의 누이이며 또 나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창세기 20장 12절에.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려고. 우리가 이와 같이 될 것을 미리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알려준 거예요. 그림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아가서 4장 9절에 우리가 이미 상고하고 까들었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데 누가 부르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으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죠. 지금 부르는 게 아니죠.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오라비고 내가 누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 누이가 아니죠. 앞으로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재림했을 때 우리가 장차 환란날에 순교해서 주님 재림했을 때 우리가 부활되죠. 부활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실 것을
아가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있고 이걸 사모해서 그때가 그렇게 우리 그 재림하실 주님께서 내가 순교해서 부활하게 되는 그때에 나에게 이렇게 부르신다는 걸 믿고 깨닫고 있다면 그 믿음을 당겨서 오늘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해서 열매 맺으라, 이걸로 아가서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우리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 부르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요건데 아버지가 같은 것은 이제 한 서너 너도까지로 확실한 거예요. 뭐냐면 영원 전에, 이 세상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을 때 영원 전에 어느 시작점 태초가 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중에 어느 때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았어요.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다음에 우리도 또 뒤이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는 우리가 함께 아버지로부터 같이 낳았다 그거예요. 그 생명으로 낳았죠. 그러나 형제지간은 아닌 거예요. 같이 아버지 생명으로 낳았지만 오라비가 되고 우리는 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핏덩이 같은 거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아들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해 똑같아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죠. 그분과 누이와 오라비가 될 수 없죠. 이제 그러나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난 건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죠. 아브라함에 언약할 때에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언약하죠. 즉 예수님께 언약을 하죠. 예수님께 아브라함 씨에게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 씨의 씨인 우리, 즉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의 씨죠. 에? 우리가, 그죠? 우리도 똑같은 언약으로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자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똑같은 언약 대상이 된 거예요. 예? 창세기 17장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지금 영광으로 계시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하고, 환란날에. 그리고 우리를 순교시키려고 환란을 예비하신 거니까. 순교하고 또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시켜서 우리가 영체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영체가 되는 때가 오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제 독생자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았죠. 상속받아서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도 부활이 되면은, 그 아들이 되면은, 주의 재림 때, 그때 예수님이 상속받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상속을 누리는 거지. 예? 형제지간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원래 애시당초 하나님 아버지가 같았어요. 생명으로 낳았지. 그 후에 핏덩이 같은 우리를 기르는 데에 언약을 주시고 믿고 세워가다가 먼저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뒤따라가서 나중에 부활해서 영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독생자로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후사로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은 자가 되니까, 형제가 되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 유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언약을 받은 그 언약 내용대로 우리도 똑같은 공동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것을 전부 받아 누리는,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이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나의 누이야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오라비가 되는 거죠.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 혼인식 있잖아요. 주님 재림으로 혼인식에는 우리는 또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죠. 예? 신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형제지간으로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는 같은 영체로서 부활한 우리가 되는 것은 나의 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세계는 구원이 다 완성된 세계예요. 이것을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딱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패할 이유가 없지.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다스리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원대한 그 비전 있잖아요. 엄청난 복된 게 이미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내 누이다 너는 내 아내다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이것을 미리 아브라함이 넌 나의 누이고 내 아내다 이렇게 미리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요와 같이 된다 하는 걸 미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 관계를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다.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된 것 같지. 우리가 진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신랑과 그의 신부 사이가 누이와 오라비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지. 엄청난 일이에요. 믿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본문 16절 창세기 17장 16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래.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 예? 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사라에게서 왕들이 나온다고 해요. 아브라함에서 왕들이 나온다. 사라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래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11절 했는데 12절에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1장 12절. 그 죽은 자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생육번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히브리서 11장, 아까 11절 했는데 12절에 이어서 사라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12절,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 그러니까 태가 죽었죠. 여인의 태가. 여인의 태가 죽은 것은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 같은 거죠. 그런 그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인 사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라 그랬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이에요. 같이 사라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 그리고 이제 하갈과 사라를 이제 나눠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이제 종으로 나눈 자고, 예? 사라는, 하갈은 그렇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 그래서, 페이를 하고, 오늘 예수 믿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 17장 3절 8절에 언약을 받은 자죠. 언약의 표징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있죠. 이런 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사라죠. 사라가 우리 모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미가 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낳는 거예요. 우리를 낳는 거죠. 그리스도의 겉되게 하고, 그 사라가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도 하고, 또 할례도 받게 하고, 이래서 낳는 거죠. 낳아서 우리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 되게 하는 거예요. 새 자가 붙어요. 계수 21장 9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게 그때 신부를 가리키죠. 그 어린 양의 아내로 재림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가 나아서 우리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예루살렘 되게 한다 그죠. 어린 양 아내가 되게 한다. 뭐를 거쳐서 그렇게 되게 하느냐? 우리를 순교의 제물까지 바칠 수 있는 단계를 올려서 온전케 해서 이제 세운다 그죠. 순교 신앙으로 세운다 그요. 하나님 앞에 순교 제물을 바쳐질 수 있게 하기까지 해서 그것으로 하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되게 한다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변하여 새 예루살렘 되게 한다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 변하여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게서 왕들이 나리라 있죠. 사라에게 말씀한 언약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에게서 새 예루살렘이 난다고요. 이는 어린 양의 아내도 되지만 이제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세우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잖아요. 그게 왕들이 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내게서 왕들이 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발 좀 믿으십시다. 믿어서 이 복을요, 이 받을 복을 이제 이걸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사실은 참 금년 중에 최고로 아주 그 뜨거운 날의 주일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도요 한 3분지 일은 빠져나가요. 휴가를 다 가고 그러죠. 근데 오늘 뭐 별로 빠질 분이 없어요. 많이들 다 오셨어요. 이 믿음이 좋은 거고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휴가 가셔도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왕들이 나게 된다는 이 말씀으로 이 폭염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뭐든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문제도 아니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여튼 이름을 바꾸는 그 온전한 자로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주시하며 공을 들이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됐어요. 살아가 나서. 예?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되게 해서 왕들로 되게 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아브라함의 그 부인을 부르듯이 그렇게 똑같이 부른다. 이걸 믿으시고 기쁨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특별히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받은 그 믿음의 말씀의 그릇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고 능치보다 없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하여 열매가 되고 영생의 복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내게서 왕들이 나리라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있게 일어난 이적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믿음의 열을 많이 맺고 내게서 왕이 나라는 그 약속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모든 내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